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지고요. 제가 상고를 하기를 이걸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한참 생각해 보고요. 많은 분들이 설교했는데 비슷한 거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동사에 그 첫 글자를 따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 발자하고요, 숨자하고 돌자하고 팔자하고 사자, 이 전부 동사지요. 영어도 found, hide, went, sold, brought, bought 이렇게 5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발품 돌팔사의 권면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반드시 한 번은 죽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이지요.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나라 속담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요. 많은 분들이 족보에 이름을 남기지요. 옛날에는 족보에 보면은 남자들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최근에 족보에는 남자 여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피 유사 인사 유명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줄여가지고 세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재피 인재명이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데요, 어디에 남기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족보에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름을 남기는 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10계명을 받아온 이후에 늦게 오니까 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막 놀고 이러지요.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화가 나 가지고 돌판 던져서 다 그걸 정리하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편에 서라. 그랬을 때 그 편에 쓴 사람이 레위 족속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 보고 이 말 안 듣는 것들 다 쳐 죽이라 해서 그날 3,000명을 죽였지요. 3,0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죽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기도 제목이 32와 3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인생을 헛살은 거죠. 이것은 모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너무나 기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상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썼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록이라 그러죠.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듯이 한 번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데 그 행위가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될까 하는 거지요. 우리의 행할 것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으면 하늘의 생명책과 우리가 행위록에 올바로 기재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12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자인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2000년 후에 오늘 성경책을 읽는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주로 마태만 주로 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두려워가지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주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한 2-3번 나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늘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고 통치가 미치는 지역.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삶에 주님의 주권이 작동되고 주님의 통치가 작동되면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매장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우리가 매장하면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매장하냐 화장하냐는 그런 매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또 그거와 다른, 그건 한문이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왕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죽은 무덤을 이렇게 파서 하는 거기에 뭐 유물들이 나오죠. 그걸 매장문화재라 그러죠. 여기 장자가 감출장이 이렇게 감춘다, 뭡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매장은 뭐냐 하면요, 재산의 보존수단입니다. 보존수단요. 은행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요. 또 그 당시에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묻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재물을 갖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50세겔에 되는 금, 200세겔의 은, 외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묻어버렸지요. 묻었어요. 땅속에 감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 금은 보석만 묻은 게 아니라 곡식도 갖다가 묻었어요. 밀과 보리, 기름, 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묻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략당하면 다 뺏기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침략자들이 간 다음에 파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갖다 감췄다 그러죠.
이렇게 그 당시는 재산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땅 속에 갖다 감추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보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팔아가지고 땅을 살 정도라면은 오늘이나 그때나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지요. 그래서 땅 해가지고 뭐 땅을 많이 가져야지 땅 대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땅 대고 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땅을 샀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는 않은 거죠.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매매할 때요,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가성비와 가심비라 그러죠. 내가 집을 이거 10억을 들여 사면은 이 집 10억 가치가 있느냐? 또는 내가 10억을 들여 사지만은 내 마음에 흡족하냐? 두 가지로 결정하지요. 팔 때도 그렇죠. 매매할 때 가심비와 가성비로 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본문의 팔순 돌팔사의 권면인데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를 감추어져 있다. 두 번째는 발견 후 숨겨두고, 세 번째는 다 팔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추인 보화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감추인 보화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에 보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화는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입니다. 이것은 귀금속, 돈 또는 광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귀금속을 넣은 그 괴짝도 데사우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보화를 어디다 갖다가 숨겼냐면 밭에다가 갖다 숨겼어요. 그 당시는 밭은 재산 보존 수단이라 그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행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죠. 환전해주고, 돈을 맡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요. 뭐라고 책망받냐면, 야, 너가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은 은행의 이자라도 받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의 이자가 얼마냐 하면요, 신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은행이 대출 이자가 12%였고요. 예금 이자는 6%였답니다. 마진율이 약 6%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갔다가 6% 한 달란트가 6%는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못 받은 거죠. 땅속에 갔다가 묻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땅에 갔다가 묻었냐 하면 이 당시에 전쟁과 변란이 심했다는 거죠. 침략자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횡재에서 보석을 찾는다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묻어놓은 거죠. 가끔 뉴스에 이스라엘에서 로마 시대 때 금화가 발견되고 이랬다는 것은 그 당시 다 묻어놨다는 거죠. 묻어놨다가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객사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는지 아니면 비행기 사고 난다든지 배 사고 나가지고 갑작스레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제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자식의 형제들이 여럿이라도 그 자식 한 명 한 명에게 주지 전부 있는 데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이 다른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끼리는 돈을 부모에게 얼마나 상속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래요. 그걸 모르게 해야 원칙이라는 거래요. 왜냐하면 알면은 시기 질투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식에게 모르게 부모가 상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보화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보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의 금이나 오늘날의 금이나 같지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와서 미국으로 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업에 자금으로 쓰는 걸 봤어요.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떻습니까? 작지만은 크게 귀중한 거지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보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수해서 금괴 밀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화는 뭐냐 하는 거죠. 나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보화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보화는 다름이 아닌 시대에 바뀌어지지도 않고 장소에도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보화는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젊은 관원이고 부자 관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묻혀 영생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너 십계명 다 지켰냐? 이랬을 때 다 지켰다. 그러면 너 거 가진 거 다 팔고 내게 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자 관원은 슬피 울면서 갔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색에 뜨면 4배를 갚아주겠다 했죠.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화에 휘둘린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쟁이 나서 도망갈 때 다른 사람들은 쌀이라든지 가져가는데 탈무드에 가르치는 랍비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도 가르쳐주고 충분히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지요.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낡아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의 보화라는 거죠. 우리는 감추인 보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견한 후 숨겨두고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4종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머슴, 오늘날 우리나라는 머슴이라 그러죠. 그 당시 종, 아니면 품꾼, 일당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품앗이, 서로 내가 도와주고 또 도움받는 품앗이, 아니면은 주인한테 빌린 소작인이라는 이 4종류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농사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유목 아니면 농업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농업을 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는 거지요. 뭐냐면 보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옷가게라든지 어떤 걸 살 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옷을 이상한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는 반면,
평범하게 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은 정말로 품위 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 오늘 이 사람은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도피감이 나오죠. 뭐 어디 가서,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 가라지 세일 가면은 그런 데 가서 싸게 사온 그림이, 그걸 감정해 보니까 뭐 엄청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 사람은 안목이 없었다는 거죠. 그림이에요. 또 할 때면 골동품에 그런 것도 안목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골동품을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아니면 최근에 S그룹의 그 회장님이죠, 돌아가신 분의 그 보면 그림이 엄청나죠. 제주도에도 이중섭 거기에도 4점인가 5점 이렇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이 틀리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한 거죠. 이걸 내가 일단 숨겨놔야 되겠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죠. 병은 자랑하고 돈은 숨기라는 거죠. 돈 있다고 하면 자식도 와서 달라 그러고, 뭐 부부 사이에 돈 있다면 돈 달라 그러죠. 늘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은 없다고 얘기해야 돼. 우리 거꾸로 하죠. 돈은 막 있다고 그러고 아픈 것은 감추게 되죠. 그래서 돈은 감춰야 된다. 이 사람은 감추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경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짜증만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려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우연하게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눈을 열어주어야지 되죠. 여러분, 요새 주식이라든지 코인 뭐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땅을 사는 것도 그렇죠. 어느 지점에 어떤 걸 사고 어느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벌고 어느 코인을 팔아야지 손해 안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눈을 열어 주어야지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다 팔아 사는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갖다 바치라는, 이건 이단입니다.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부정, 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소유권이 있고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판다고 해보세요. 집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유한 사람이 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도배를 하든지 장판을 새로 해가지고 이사 오는 거래요. 가구를 들여놓고 그 청소하고 도배하고 장판지에 갈고 가구 들여놓고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새로 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도권을 행사하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 재산을 팔아서 하라,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 중심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파는 것이 강압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판다는 거죠. 자원에서요. 기뻐하면서 판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보고 컴퓨터 게임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하지요. 밥도 안 먹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랍니다. 카라. 옛날에 여자 아이돌 그룹 있었죠. 카라라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동사는 뭐냐면요, 이집트의 수도가 있는 카이로가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그 헬라어의 뜻은 기뻐하답니다. 기뻐는 카라고, 카이로는 기뻐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기뻐하라도 카이로입니다. 또 아까 삭개오 얘기했으나 삭개오가 나무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려와라 이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나갔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기뻐서 내려왔어요. 거기서도 기뻐하다가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얼굴 찡그리고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얼굴이 환하지요, 빛나지요. 왜?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차원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밭을 산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합법적인 소유한다는 거죠. 엉터리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 이상하게 하지 않고 합법적인 법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엉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잘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소유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요.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울지다.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잘 섬기면은 거기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발숨 돌팔사의 권면인데 그럼 뭘 권면하려는 게,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독자인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냐. 여기에는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영어의 priority라는 거죠. priority. 우선순위를 너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밭을 산 사람과 밭을 판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밭을 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관리 감독 실패했어요. 또 하나는 밭을 파는 경솔한 판단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보화가 자기 거가 안 되고 다른 사람 거리 됐어요. 자기가 그 보화를 가졌다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두 사람이 오늘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의 판단을,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공의 길로요.
오늘 그 밭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이야기 있죠. 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우리도 같다는 거죠.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발품 돌팔사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우리한테 너희들이 가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에 가치 기준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던 나에게 가치 기준을 보라. 나는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인생에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보화를 찾을 수 있게, 인생에서 보화,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가서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 거 팔고 샀어요.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쳤죠. 밭주인은요. 왜? 보화를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기회 포착하고 결심 행동이래요. 법원에 가면은 결심 공판이라고 그러죠. 결심 공판을. 결심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팔고 샀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손과 발이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화로서 우리에게 영접했을 때에, 그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회가 포착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오늘 밭주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밭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감독 실패했고 경솔한 판단에서 밭을 팔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가치 우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기회가 포착되고 결심 행동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